안녕하세요. 새천사교회가 낳은 딸 김혜정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앞에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서만 지금 신앙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한테 이 간증을 부탁하셨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을까? 나는 딱히 많은 분들 앞에서 뭔가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딱히 제가 할 말이 있을까 하는데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그 눈빛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좀 순서가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좀 놀랐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준비한 제가 간증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내가 간증할 만한 일이 있었나? 라면서 이제 10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특별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지난 10년 동안 저의 신앙생활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결혼하면서 처음 이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로 신앙을 시작한 지 딱 10년 차입니다. 제 결혼 올해 딱 10주년이거든요.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쭉 살아서 지금도 인천에서 쭉 살고 있는 인천 여자입니다. 39살이 되었고 안성월 장로님, 박현선 집사님의 며느리고 또 안현 집사의 아내이며 안다인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천사교회 어린이 부장과 재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 사람이 되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제가 맡은 일들이 많아져 있더라고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기도할 제목도 생기고 또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크게 교회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어느새 저는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안식일날 예배 오면 드리고 밥 먹고 후다닥 집에 가는 그런 생활을 한 1년, 한 6개월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교회가 뭔지 안식일이 뭔지 재림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진 한 번만 띄워줄래요? 궁금하실 것 같지만 저와 안현 집사는 이렇게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만났습니다. 저희는 같은 동호회에서 스노우보드 타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한 3년 반을 했어요. 생각보다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애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그랬어요. 나 교회 다녀. 딱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약간 이렇게 좀 의심을 했어요. 나 모태신앙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먼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종교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토요일날 교회 다녀. 이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 항상 바빴어요.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토요일날 교회를 가? 오케이. 오히려 잘 됐어. 나 토요일날 바빠. 그럼 너는 교회를 가. 나는 일을 해야 돼.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좀 시작을 했어요. 토요일날 교회를 간다고 이제 약간 좀 의아하긴 했지만 크게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사실 안식일 재림교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라면 그냥 빨간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 그게 그냥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하고 연애하면서 듣게 된 거는 삼육대학교, 삼육두유 이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대학에 입시 그 할 때 36대 영문학과를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듣기로는 저 학교 기독교 학교래. 근데 누나 뭔가 조금 다른 기독교래. 남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흘려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현 집사가 저한테 만난 지 한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 교회 한번 갈래? 하는 거예요. 평일에 이제 저녁 예배를. 그래 볼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찾아왔어요. 근데 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입구에서 김봉순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한 5분을 손을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친할머니도 안 계시고 외할머니도 그닥 교류가 없어서 그 할머니의 손길이 너무 어색했어요. 이 손을 언제 놔주시나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안현 집사의 어릴 때부터 쭉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김봉수 집사님은. 그러니 정말 손녀를 보는 느낌으로 저를 봐주시지 않았을까.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 딸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지금 보니까 거기가 감리교회였더라고요. 그 감리교회를 한 1, 2년 정도 나갔던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던 교회와 저 안식일 교회는 뭐가 다른지 내가 생각을 좀 내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안현 집사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막상 와보니까 제가 알던 교회랑 크게 다른 게 없었어요. 오히려 좀 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그거 말고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부감 없이 안식일날 오후 이제 안식일날 대예배 시간에도 잠깐 얼굴을 좀 비췄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연애를 3년을 하고 이제 결혼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최승성 목사님께 제가 침례를 받으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연 씨도 그렇고 그때 같이 또 침례를 받았던 이제 우정 언니라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다 이제 결혼하면서 침례를 같이 공부하고 받았거든요. 이렇게 약간 돌이켜 보면 그런 얘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가 신앙을 하고 여자가 신앙을 안 하면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나간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본 적이 없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 따라서 이제 왔다고 했더니 그러면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남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귀한 기계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재밌다고 해야 할까요? 저 결혼하고 제가 10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1월이 됐더니 그 다음 년도 1월에 저한테 유년반을 맡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진짜 아는 거 한 개도 없는데 저한테 유년반을 맡으래요. 근데 제가 거절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둘러봐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그 유년반 교과 지도서 하나를 받고 그냥 덜컥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하고 용감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시작을 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되나. 저는 금요일 밤만 되면 정말 벼락치기 공부를 하듯이 이 인터넷 하나 켜놓고 교과지도서 하나 켜놓고 그 주에 가르쳐야 될 성경 이야기를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 유년반 애들이니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그 유년반에 공부를 했던 아이가 지금 준혁이와 준이에요. 준혁이 준이가 그때 저와 함께 1년을 보냈어요. 은서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은혜 언니. 은서도 그때 있었고 그때가 아마 그래도 제 기억엔 어린이부가 꽤 아이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진 하나만 띄워줄래요? 이게 뭐냐면 준이가 저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써줬어요. 그때.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스승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도 같이 배우는 입장이라 내가 너한테 이 편지를 받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좀 그런 과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그래도 애들한테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애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애들한테 제가 그래도 조금은 지식을 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진짜 너무 몰랐고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애들이 반면에 저한테 선생님 보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최승성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애들이 이런 질문한테 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제 믿음과 지식도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애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소년반을 맡아달래요. 네, 혹시 소년반 교재 보신 분 계신가요? 유년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유년반은 막 귀여워요 교재가. 소년반은 없어요 그런 거. 글씨만 있어요. 내용도 굉장히 심오해져요. 근데 그때 또 소년반에 누가 있었냐? 정연이가 있었어요. 정연이하고 정연이 형 성연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은 질문의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때 공부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이제 꿀리지 않으려고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안 되면 목사님한테 넘겨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친구들의 열정이 저를 조금이나마 성장시켜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배웠고 또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조금씩 신앙이 자라고 있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인이가 태어난 건데요. 네, 너무 귀엽죠. 사실 당시에 제가 몸 상태가 사실 아이를 낳기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봤고 뭐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다인이가 태어났고 정말로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저에게도 뭐 이 교회에도 다인이는 좀 특별한 다인이의 탄생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좀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는 어찌됐든 이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인이가 한 2살 그쯤에 아마 하은혜 집사님께서 다치셔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은혜 집사님께서 아마 어린이 부장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어린이 부장이 넘어왔어요. 그 하은혜 집사님의 공석이 되었고 그 다음 자리를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몇 년 정도 어린이 부장을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앞에 나와서 항상 얘기하지만 전 진짜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3남매예요. 3남매면 보통 애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 진짜 제 어릴 때부터 꿈이 전 외동이었어요. 나 제발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외동딸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만큼 저는 진짜 애들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 어린이 부장을 하래요. 너무 진짜 남편을 붙잡고 그날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그랬어요. 일단은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은 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어요. 막 그래 내가 어린이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크게 교회에 뭔가 이렇게 기여도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저한테 맡기면 조금씩 이렇게 거부감도 생기기 시작했고 왜 이거 꼭 내가 해야 되지? 왜 나한테 시키지? 라는 이런 마음에 좀 배타적으로 받아들였던 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간의 이런 과정들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도 맡고 있는데 재무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느 날 갑자기 맡게 되었어요. 저 진짜 어느 날 제가 부재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무요? 하다가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헌금 봉투에서
헌금만 꺼내는 일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몇 달을 했는데 갑자기 재물해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정복희 집사님이 또 계시잖아요. 그 정복희 집사님을 붙들고 한 달, 두 달은 계속 붙들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보면서 배우고 하다가 지금의 이제 이렇게 몇 년 차에 또 재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뭘 이렇게 잘해서 맡겨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한테 일이 하나 맡겨졌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제가 또 하나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다 잘하는 줄 아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저한테 맡기면 뭐 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PPT도 잘하고 영상도 잘 만들고 앞에 나와서 얘기도 막 잘하고 이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처음부터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아마 이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 김현철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시고 난 뒤가 아닐까?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좀 젊은 이제 저 집사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젊은 집사를 많이 키워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그 동시에 또 그만큼 많은 일을 주셨어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계속 만들고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만들고 허락받고 또 수정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계속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또 하나씩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씩 배우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에 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나씩 맡기시면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또 배우게 하셨고 어린이 부장을 맡으면서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고 또 재물을 맡기면서 책임감을 배우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제가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를 보면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제 실생활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뭐 시댁은 너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친정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에는 특히 매주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저희 엄마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선 좀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주말에 이제 밥 먹으려고 전화를 하면 교회에 있다 그러고 저녁엔 또 청년들이랑 놀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좀 화를 내셨어요. 너 교회로 시집 갔니? 약간 이러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주말에 만나고 싶어도 딸을 만날 수가 없으니 그게 좀 내심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첫째 딸이다 보니 이제 처음 시집을 보내고 그 허전함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되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뭐 예쁜 말이나 뭐 칭찬이나 고운 말이나 이런 거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엄마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조금씩 하시는 게 편해졌고 엄마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다인이 4살쯤이었나?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다인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할머니 빨리 낳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게 굉장히 감동이셨나 봐요. 다인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할머니 꼭 기도해줘 기도해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나도 엄마 위해서 기도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맨날 기도해 이제 막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아 그래 너무 고맙다고. 기도는 참 좋은 것 같대요. 엄마가 그때 그 말씀이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엄마가 뭐 당장 교회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기는 해요. 엄마도 교회 다니는 딸과 이제 그 가정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셨고 이제 저희 가족의 모임은 토요일에는 없습니다. 네, 거의 모든 모임은 웬만해서는 일요일 날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친정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종교가 있는 집은 아니지만 사실 신앙한다고 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거든요. 그냥 신을 믿는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딘가에 의지할 곳이 있는 거는 좋은 거다. 아빠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계셨고 사실 저도 부모님을 제가 교회로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고 사돈과 한 교회에 다닌다는 거는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딸인 저도 약간 불편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회나 뭐 이제 아이들 발표회나 이럴 때만 좀 초대를 했지 교회에 딱히 발을 들이게끔 제가 먼저 노력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가마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맘스 재봉 스튜디오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재봉을 좀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교회에서 재봉틀 가르쳐주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엄마 배워볼래? 했더니 하겠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엄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또 좋고 저도 재봉틀을 배워서 좋고 저희 모녀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희경 집사님 간증의 밤 하시고 난 뒤에 엄마 뭐 집사님 간증을 하셨었는데 막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남희경 집사님이 집을 정리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셨대.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엄마한테 했어요. 그냥 가볍게 그냥 흘리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을 엄마가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흘리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엄마가 그 다음 주 재봉하는 시간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1층 본당문이 열려 있더래요. 근데 저희가 보통 오면 1층 본당문이 닫혀 있거든요. 근데 그날 1층 본당문이 열려 있어서 저기 지금 김재욱 장로님 앉으신 그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위에서 만나서 재봉틀 하고 그러고 헤어졌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그 재봉한 거는 몇 달 전이에요. 그 기도를 하셨던 건 몇 달 전인데 그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목사님한테 이 간증을 부탁받고 난 뒤에 내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제 속으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예술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진짜 엄마 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구나라는 이 생각에 굉장히 뭉클하면서 또 다른 감동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엄마를 억지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엄마한테 지팔리게 기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엄마 교회 와 하고 전도를 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재봉틀 배우러 왔다가 우연히 본당문이 열려 있었고 그걸 보고 또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에도 조금씩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간증 부탁받은 뒤에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더 드라마틱하게 와닿고 더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 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을 따라 처음 교회에 왔지만 그때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찾아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 가준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교회에 데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고 또 여러 사람과 여러 자리를 통해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저희 가족의 마음까지 조금씩 두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엄마뿐만이 아니라 여동생의 마음도 조금 움직여주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원래는 송도에 살았어요. 저는 친정이 여기 바로 옆이에요. 루원시티인데 동생이 이제 엄마 옆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루원시티로 이사를 왔어요. 교회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얘가 교회랑 또 가까이 사니까 어쩌면 한 번씩 교회에 놀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가볍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부부한테는 예쁜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육아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부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힘든 아이예요. 너무 말썽된 꾸력이어서. 그러다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식일 날 어차피 나는 이 가정동에 오니까 내가 조카를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그러면 동생도 조금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제 동생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랑 다르게 굉장히 작고 왜소해요. 그래서 진짜 그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보면 엄마들이 다 눈빛이 아유 불쌍해 이런 눈빛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자기 그렇게 누가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언니 불쌍하게 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쉼을 주면 좋겠다 동생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언니 안식일날 교회 오니까 애기 나한테 주고 너 조금 쉬어라 이제 그랬어요. 다은이 조카 이름이 다은이거든요. 다은이도 교회 와서 사랑 많이 받으면 더 좋으니까 너는 여기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 오후에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조카는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제 눈도 안 보여요. 막 도망 다녀요. 저를 보면. 저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오지? 근데 또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지 이모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모부 보러 가자 그러면 또 온대요. 이모부랑 이제 다인이 언니 보러 간다고 하면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교회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네, 조카를. 근데 이 조카도 교회에 와서 언니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다음 주에 교회 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는 조카를 잠깐 또 보면 좋고 제 동생은 또 언니가 봐주니까 또 쉼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저기 사진에 이렇게 V하고 있는 애기 네 저희 조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한테 뭐 성경이나 하나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작은 마음을 하나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동생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조카가 사랑받으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재봉틀을 배우러 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동생에게는 아이를 잠시 맡기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조카에게는 교회에서 언니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마음을 제게 주시고 또 제 마음에 순종하다 보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신앙생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뭐 간절히 쫓아서 교회에 왔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남편을 따라 교회에 왔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 맡겨진 일을 그냥 하나씩 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가족들도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가벼운 저희 엄마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와 동생이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작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가족을 어떻게든 뭐 변화시키거나 신앙에 가까워지게 하겠거나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부터 계속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제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거, 그리고 다인이를 통해서 좀 더 신앙이 간절해진 거, 그리고 어린이 부장과 재무를 맡게 된 거, 또 이제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 것도 대단한 그런 큰 사건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를 보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또 어떤 큰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아마 저는 속으로 왜 또 나야? 또야?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훈련을 주시는구나. 훈련을 시켜서 조금 더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기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계속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과 동생들과 진짜 하나님을 같이 믿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따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고 제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준비시켜 주셨고 또 제가 가족을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또 앞으로의 10년도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또 어떤 일을 해주실까?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또 가르침을 주실까? 아니면 또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까?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네,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게 된 것도 처음엔 단순히 목사님이 순서를 맡겨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함께 보낸 1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좀 어울릴까? 네, 라고 이제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잠언을 추천해 줬어요. GPT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저의 그런 잔잔한 모든 일들이 다 저의 선택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선택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삶과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을 또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진솔하게 덤덤하게 잘 간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 용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전에 그 디자인 쪽의 용어인데 슈퍼노멀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하다라는 디자인 용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거나 어떤 질병이 치유됐다는 그런 간증이 아니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귀한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간증을 하시면서 조금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 준비하신 사진을 다 못 띄웠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아주 선남선녀라고 하죠. 네, 정말 멋진 가정,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김혜정 집사님과 재봉교실의 어머니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같이 계시죠. 네, 아주 따뜻하고 또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끝인가요? 하나 더 있나요? 네, 나머지는 다입니다. 네, 화면을 이제 전환해 주시고요. 우리의 일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 관점, 그 눈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특별한 간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간증하냐라는 반응부터 나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어쩌면 위대한 간증은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기적과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한 사람이 그 한 10년 되는 시간에 교회를 출석해서 침례를 받고 어린이부, 재무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몰라요. 사실 모태 신앙을 하는 내 아이를 바라봐도 이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교회에 남아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면 그것만큼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참 믿음 안에서 신앙을 세워나간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이 함께 찬양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 남편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강요나 부담은 아니지만 우리 안현 집사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그 부담을 조금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실에 이몽혁 집사님에게도 그 거의 신앙의 동기라고 들었어요. 같은 해에 와서 몇 개월 차이로 침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에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강요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두 남자분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릴 때에 이런 슈퍼노멀 간증을 해주시면 그게 우리의 삶의 힘과
또 감동을 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뜻한 간증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자와 간증자의 또 기도 제목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김혜정 집사님, 우리 안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김혜정 집사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손가발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간증의 밤 순서를 간증자인 김혜정 집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의 첫 시작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이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이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끄심을 느끼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오늘 밤 찾아가셔서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이 그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시길 믿습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비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간증의 밤의 은혜를 또 감동을 소소히 나눌 수 있도록 음료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대용의 간편식은 오늘 준비하지 않았고요. 모닝글로리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간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드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안식일, 따뜻한 안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